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히라고 찾으면 돼요. 네,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부르짖어라 나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거두어 새 언약을 이루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부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잘 읽었죠?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근데 이 내용 뭔가 익숙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네. 하다고요? 네. 언제 들어봤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이거 들어본 사람? 그럼 어떻게 들었죠? 나 말한 적이 없는데. 나 은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했나? 근데 예전에 한번 하긴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 수련회 때. 기억나요? 김정은 목사님이 열띠게 해주셨는데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네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신약시대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펜 집어넣으세요. 저를 보세요.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 신약시대의 사람이 그 일은 이러이러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7절 보면은 첫 언약에 흠이 없었으면 둘째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8절 이후에서는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언약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언약이라는 건데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이길래 몇백 년 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말을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약 두 글자예요. 이 언약이 뭔지 알아요? 그냥 국어의 뜻 그대로. 말로 하면서 그 대답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맞아요. 약속. 그리고 또 언약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없으면 제가 말할게요. 찬이 말한 것처럼 약속입니다. 약속. 첫 언약은 첫 번째 약속일 거고요. 두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약속이겠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특별한 언약을 맺은 거죠. 그 언약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 맞아요. 왜 이렇게 덥지? 네, 근데 입고 해야겠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출을 해요. 죄송한데 다혜쌤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예언이 덥죠? 괜찮아요. 저 가면 재채기 할 것 같아서. 네. 구출을 하시는데 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을까? 희원아.
너 희연이야. 너가 희연인데 갑자기 딴 데 보내? 왜 구출하셨을까 용서야? 오케이, 그러면은 안 물어볼게요. 제가 알려줄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왜 인도하여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읽어줄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의 하나님, 모압의 하나님, 그런 이방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구출하여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남이죠, 남. 그러니까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게 싫으셔서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으셔서 구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탈출한 이스라엘은 바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어디에 무슨 생활을 하죠? 애굽에서 나오고? 맞아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광야 생활 도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오늘의 핵심, 언약식이 벌어져요. 아까 언약은 약속이라고 했죠. 그럼 언약식은 뭘까요? 약속식. 약속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이벤트를 가지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제가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시작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자기소개. 나는 가나안의 하나님, 기브온의 하나님, 모압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알죠? 십계명. 어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맞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십계명이 끝이 아니에요. 율법, 십계명 플러스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전체가 몇 개게? 이거 그때 맞아요. 우리 제자반에서 한 건데 몇 개죠, 희연이? 112개. 비슷해. 613개. 하나 틀렸네. 거기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네, 아쉽게 맞췄지만. 네. 613개나 되는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소개를 해요. 내가 니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백성들도 이제 그걸 들었으니까 뭔가를 해야겠죠.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제사.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그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각각 두 가지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이 체결이 돼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성립이 된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특별한 약속이 딱 맺어져요. 이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결혼.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예의? 예의 있어야죠. 가장 남녀 사이 조금 더 너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가장 1순위. 사랑. 가장 1순위 뭐 있을까, 하영아? 맞아요. 바람 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눈 팔면 안 돼.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맨날 다른 남자랑 막 볼링 치러 가고 PC방 가고 이런다고 생각해봐. 나랑은 안 놀고. 진짜 빡 돌죠. 계속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
아 미안해 안 그럴게 이러고 다음날 되면은 또 딴 데 가. 다른 여자야. 다른 이성 친구랑.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이런 식이면? 마음이 넓으면 뭐 한두 번은 참아주겠죠.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내가 마음이 넓으면. 근데 계속 그러면 그 끝은 이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경고, 약속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인데요. 이건 있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너네 한눈 팔면 나도 너네 안 지킨다. 너네 다른 나라한테 당할 거야. 질 거야. 지배받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언약식 맺을 때 말씀하셨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딱 말을 했어요, 지들 입으로. 그럼으로써 이제 이 약속이 성립이 된 건데, 그 약속, 니네가 말한 그 약속을 어기면 17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언약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요? 깨졌을까요?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 누가 바람 폈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이제 어긴 거지. 누구랑 바람을 폈냐면 이방의 신들. 뭐 여러분 아는 바알 들어봤죠? 이런 거. 이런 거 좀 이런 신들이랑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이방의 예쁜 여자들한테 홀리고 아니면 인간의 본능, 본성, 죄 이런 것들에 이제 넘어지면서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을 더 따르고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아니고요. 몇백 년 동안. 이 약속 레위기에서 했죠. 이 레위기에서부터 몇백 년을 그렇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17절처럼 실제로 됐거든요. 17절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 했죠? 바람 피면? 맞아요. 오늘 말하고 있는 다 그거 맞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한테 계속 침략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그러고 다스림 받는다 했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제 완전 최약체 국가가 된 거야. 최약체 나라가.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진짜 크고 전쟁도 맨날 막 나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침략만 받는 인생, 심지어 막 끌려가. 그 나라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옛날 우리도 몽골의 왕들이 막 몽골로 끌려갔었죠.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진짜 아예 주권은 없고 망한 거죠, 이 나라가.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면 성경도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죠? 구약의 얘기가 끝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깨진 거를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그 사실에 너무 상심을 하셔서 다른 방법을 주세요. 얘네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죠?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길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길지만 핵심은 저 진하게 된 글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세요. 밑에 하얀 글씨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두 번째 약속인데요. 아까 첫 번째 약속에서도 저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깨뜨렸어요. 파괴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제시를 또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또다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끊겼지만 내가 다시 약속해줄게. 너네 다시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몇백 년이 흘러요. 그러고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본문 7절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성경책 보고 읽읍시다. 본문이니까 본문 7절 찾았죠?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우리 지금 지난주까지 한 달 내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구약은 그런 식으로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율법을 들어라, 하나님 말에 준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반복해서 이제 불순종으로 함으로써 첫 번째 약속이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맺었던, 레위기에서 맺었던 그 첫 번째 약속은 끝이 나고 흠이 생겼어요. 그 약속에. 왜냐하면 바람을 펴버리니까 저 첫 번째 약속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에 흠집이 생겨서 빠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이 필요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제시한 방법, 두 번째로 약속하신 그 언약.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퀴즈 시간이에요. 두 글자거든요. 지금 말했던 이 흐름,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예고하셨어요. 그 두 번째 약속이 두 글자로 무슨 내용인지 순별로 답 하나씩만 해서 들어볼게요. 네. 자, 10초간 응원하세요. 선생님들 의견 많이 주셔도 되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나온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2부 예배 때 공목사님이 딱 이 두 글자 말씀하셨어요. 너는 약간 유리하다. 선생님들 충분히 알려주셔도 돼요. 네. 의논 한 번만 해주세요. 두 글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방법.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두 글자. 세트카 10개 드릴게요, 10개. 세야, 일어나. 여러분 잘 모를 거 알겠는 팀 있어요, 혹시? 하나밖에 없네. 그럼 힌트 드릴게요. 죄송해요. 기회 한 번밖에 없고 두 글자 다 받침 있어요. 혹시 다들 예수로 생각할까봐 내가 기회를 드린 거예요. 두 글자인데 다 받침이 있어요. 예수 아니에요, 정답은.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래. 예수와 비슷해서 약수야? 이거 근데 참고로 BTS 한 친구들은 모르면 오늘 보충 수업 할 거예요. 4시에 끝납니다. 모르는 친구들. 아니 근데 여자 BTS에서는 이 단어가 정확히 안 나왔을 수도 있어. 남자 BTS에서 정확히 했고.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어디부터 말할래요? 잠깐 컨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교사방에 올려주세요. 아니 겐톡으로. 선생님들이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세요. 한 팀 왔어요. 지금 스피드를 살려주세요. 5, 4, 3,
2. 핸드폰 다혜쌤하고 예진쌤 받으시고. 지금 누가 안 보냈지? 수행쌤. 네. 아이. 5, 4, 3, 2, 1. 수행쌤들만 보내면 되죠? 다혜쌤. 아무도 안 보냈는데? 아, 저한테 개통으로 보내주세요. 정답 있어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수행쌤 빨리 스피드를 살려주세요. 설교가 늦게 끝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행쌤만 답 제출 안 할 건가요? 네. 했네. 네. 일단 답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성령, 신앙, 복음, 믿음, 신약, 성령. 정답은 설계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 왜 어렵나 이 문제가?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공개합니다. 네, 복음. 네, 연어쌤 수는 10개 드리겠습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복음이다. 지루한 구약의 역사 끝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복음이 뭘까요?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 나와있죠? 집중해주세요, 이제. 복음. 저게 복음인데,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복음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라고 보낼까봐 받침 있다고 알려줬는데,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익숙하죠, 여러분? 모두가 외우고 있는 3장 16절과 모두가 모르는 17절 말씀. 다들 16절은 알지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처음에 율법 613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네 이거 지키면 깨끗해질 수 있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첫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끝나버리니까 첫 번째 약속을 백성들이 못 지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더 좋은 걸 줘야 될까요? 더 어렵고 나쁜 걸 줘야 될까요? 더 쉬운 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쉽고 더 좋은 거. 인간이 뭘 잘나서 저런 방법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 이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주십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친히 저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저 언약 때문에, 저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죠. 신의 산으로 불러서 너네 민족이 이제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밑에 노란색 글씨에 보면은 누가 구원을 받게라고 써있죠? 세상. 이제 이 복음의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더 확대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타겟팅을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서결아. 서결아, 영생 어떻게 얻는다고요? 영생 너 어떻게 천국 갈 거야? 예수님 믿을 거예요? 믿고 있어요? 오케이, 통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새 언약, 복음, 저 너무너무 손쉬운 방법. 율법 613개를 달달 외우고 다니지 않아도 그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지 않아도 오직 저 쉬운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 정말 기쁘게 들립니까, 여러분? 근데? 네.
기뻐 보이네요, 표정도. 네. 이 새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옛 언약대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방법을 두 가지 주셨는데 두 번째가 나타나기 전이면 당연히 첫 번째 거밖에 없었겠죠. 그 약속이.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맨날 재물을 끌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고요. 피비린내 맡으면서 살고,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제사도 못 드리겠죠. 우리 이방인이니까. 여기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있어요? 없죠. 유대인? 아무도 없죠.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따르면,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율법 대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셨죠. 우리가 3장 16절을 딱 따로 떼어서 너무 달달달 잘 외우고 있죠. 아마 여기 1학년 친구들도 다 알 거예요. 그죠? 3장 16절. 다 알아요. 근데 이 3장 16절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앞에 이야기, 구약의 옛 언약이 얼마나 어렵고 일시적인 것인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길게 설명을 했고요.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죠. 설교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언약.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면 그 첫 번째 언약에 따르면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유효하려면 이거 해야 돼. 율법에 순종하는 걸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저기 나온 것처럼. 율법 준행의 약속을 어겼어. 불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실패한 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 예수.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에 나오는 이 예수님. 이 소식이 정말 기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뼛속까지 깊이 느껴지고 다가와서 정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이 사실이 복음으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정답 후보 중에 있었는데 새 언약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신약이에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말한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구약은 계속 하나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39편이. 39개 9권이.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뭘로 시작됐을까요? 영상 본 거에 있었는데 예배 시작할 때. 맞아요. 예수님이 딱 탄생하심으로써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단 한 가지죠. 뭐죠? 계속 강조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 복음. 예수님 믿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찬양 보냈던 거에 있는데 다들 아나 모르겠어요? 들었으면 알겠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